할렐루야. 11월 셋째 주일 아침입니다. 귀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잘 일어나셔서 경건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4년 11월 17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로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심령 속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특별 새벽 축제 마지막 세 번째 주간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동안 축적된 하나님의 은혜와 새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모든 BSBC 가족들이 함께 참석하셔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목자들은 모닝콜을 통해서 양들을 깨워주시고 양무리들과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찍 주무시고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은 새벽 축제를 마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하의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열심히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자녀들을 위해 개근상과 은혜상을 시상합니다. 또한 당일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참가상을 준비했습니다. BSBC 모든 가족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11월 23일에 몽족 1일 단기 선교팀이 출발합니다. 황인주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몽족을 방문하여 감사의 마음을 나눌 것입니다. 가정별 또는 양무리별로 함께 참여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심 있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귀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제가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총동원 새벽 축제가 2주간 동안 정말 뜨겁게 진행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요. 정말 멀리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리버사이드에서 청년 한 가정은요, 거기서 와서 새벽 기도하고 다시 리버사이드에 있는 직장으로 갑니다. 그런 분도 계세요. 풀루톤에서 오는 그런 성도도 계시고, 정말 이것은 열정에 대한 문제이고 마음에 대한 문제이지 거리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남은 한 주간이라도 여러분 꼭 오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은 우리 새벽 축제를 마치면서 감사하고 또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동안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우리 개근상, 은혜상도 있고 또 당일날 오신 분들은 참가상까지 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 꼭 오셔서 같이 축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토요일 새벽 축제 직후에 몽족 선교팀이 갑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월 28일 목요일 땡스기빙 데이에 우리 연합 예배가 있는 거 기억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월시콰이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최신이라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셨으나 이제는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재해 보험을 다루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법칙 중에 하인리히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1931년도에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가 쓴 산업재해 예방 과학적 접근이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소개된 내용입니다. 이 하인리라는 사람은 원래 미국의 여행자 재해 보험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산업재해의 사례를 분석하던 중에 이런 통계적 법칙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큰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일정한 분량의 경고와 신호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통계적으로 먼저 300번 가량의 신호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29번의 경고가 주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한 번에 큰 사고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대 29대 300의 법칙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큰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에 300번 정도의 위험한 순간을 경험합니다. 깜빡하고 빨간불을 지나간다든가 레프턴을 할 때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든가 통행로에 사람이 들어왔는데 모르고 차를 몰고 간다든가 이런 사고는 위험하진 않지만 깜빡하면 잘못될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이죠. 이와 같은 것을 non-injury accident 혹은 near misses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그 다음에 29번 정도의 경미한 사고가 일어납니다. 접촉사고나 가벼운 추돌사고 같은 것이 일어나죠. 이것을 minor injury라고 부릅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경고의 사안을 무시하게 되면 한 번의 대형 사고가 일어나죠. 이것을 major injury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소한 징후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 원인을 잘 파악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면 전체가 무너지는 대형 사고는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경고의 사인을 무시하거나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설마 괜찮겠지 이런 마음으로 지나치다가 보니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큰 문제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죠. 오늘 갑자기 무너지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 차례 경고가 오는 것입니다. 입맛이 없다든가 쉽게 피곤해진다든가 체중이 준다든가 경고의 사인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을 뵈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더 큰 중병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가정의 위기도 동일합니다. 오늘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 작은 징후들이 많이 나타나죠. 이것을 잘 관찰을 하고 바르게 핸들하게 되면 가정의 위기는 얼마든지 극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가정을 지켜내려면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이것을 잘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고치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자신의 힘만으로 안 된다고 여겨질 때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사 위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고 더 좋은 차원의 회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second chance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한 번 실수나 실패를 했다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경우에는 경고를 주기도 하시고 환경이나 사건을 통해 우리의 attention을 집중시키실 때가 있죠. 그때 잘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는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한데 끝까지 경고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파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예가 복음서에 나오는 가룟 유다의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셨어요. 예를 들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릴 때에 가룟 유다가 업셋돼서 항거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 여인이 잘한 것이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하라. 이건 예수님께서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또 세족식을 할 때도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다 경고를 하셨어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 갔을 때에 심지어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파는 자다. 근데 그 순간에 가룟 유다가 손을 넣으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아니지요. Is it me? Surely not I.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가 말하였느니라. You have said it. 그랬으면 이제는 자기가 자신인 것을 금방 알아차리고 돌이켜야 되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는 정말 우리 역사상의 가장 추악한 배신자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에 그걸 놓치지 않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의 삶에도 항상 문제가 찾아옵니다. 늘 건강하고 견고한 삶을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위기의 장면이 도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잘 핸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기회를 다시 붙잡게 되고 회복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라도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진정한 회복으로 나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기회를 날려버리고 나라를 두 조각으로 만들었던 르호보암의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로서 41살에 왕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왕에 올랐을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결코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실정으로 곳곳에서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었죠. 과도한 세금과 또 노역으로 백성들은 지쳐 있고 영적으로도 우상 숭배로 황폐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북쪽에 속하는 10지파 사람들의 반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어서 폭발 직전까지 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절 말씀 보시면은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세겜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 북쪽 58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는 지경이죠. 한때는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마는 지금은 예루살렘이 중심지가 됐죠. 자, 르호보암이 왜 그곳으로 갔을까요?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 지파는 온 이스라엘은 사실은 북쪽 10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바로 앞절인 11장 43절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고 했어요. 이미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북쪽 10지파의 인주는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시면은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 이르되, 지난주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여로보암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절에는 피신해서 애굽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죽었으니까 애굽에 계속 있을 이유가 없죠. 이 사실을 잘 아는 북쪽 열지파의 대표들이 이 여로보암을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그들의 리더가 된 상태에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회중이 르호보암을 향하여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를 제안을 했어요. 그게 4절 말씀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동을 시켰는데 노역을 좀 감해 주시고, 무거운 멍에라고 하는 것은 maybe 텍스를 말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좀 세금을 줄여주시게 된다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기회가 있었죠. 이와 같이 노역만 줄여주고 과도한 텍스만 가볍게 해주면 왕으로 받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5절을 보시면은 르호보암이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3일 후에 다시 오라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3일의 시간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3일일까요? 어떤 분들은 3자만 나오면 무조건 완전수, 3세판, 3일째 그러시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케이스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심플리 세겜에서 예루살렘까지 다니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즉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의 자문위원들과 의논을 한 후에 다시 오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3일간의 시간이야말로 르호보암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상황을 잘 점검하고 바른 선택을 했더라면 maybe 이스라엘은 깨어지지 않고 다시 재건할 기회가 주어졌을 텐데, 불행하게도 르호보암은 이 기회를 날려버리게 됩니다. 아마도 설마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고 그 결과 남과 북이 깨어지는 아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조심해야 될 사안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그때도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회복의 기회가 있어요. 모든 게 다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피할 길이 있는데 이것을 잘 붙들고 이 기회를 살리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든지 방심한 채 이 기회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문제가 생길지라도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는가를 잘 관찰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아니해야지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위기의 순간에도 불구하고 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되어 더 바른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르호보암의 케이스를 통해서 회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할지 한 3가지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참된 회복으로 나가려면 바른 점검이 필요합니다. 즉 나 자신을 점검하고 주어진 상황을 바르게 점검하는 시간이 있어야지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르호보암이 범했던 실수 중에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그에게 3일간의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그 3일 동안에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룹이 2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노인들의 자문기관이죠. 원로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젊은이로 구성되어 있는 젊엇 그룹의 자문위원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요, 첫 번째 자문 그룹이 나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여기 보시면 솔로몬 왕 때부터 왕을 모셨던 노인들이 나오죠. 이분들은 경륜이 깊고 지금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원로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7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충고를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자, 백성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좋은 말로 그들에게 대답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당신을 왕으로 섬길 것입니다. 참으로 바르고 지혜로운 충정의 근간 그런 조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조언을 르호보암이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 아마도 젊은 층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10절 11절 그들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저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자, 르호보암의 새끼 손가락이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다는 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이 이 말을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자기 착각이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기 진단을 내린 것이죠. 이와 같이 자신을 너무 큰 존재라고 판단하고 나니까 주어진 위기의 심각성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 당시 여로보암의 존재가 르호보암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여로보암은 타고난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용맹한 사람, 그리고 애굽의 피신을 하면서 자기를 연단했던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는 애굽 땅에 피신을 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었어요. 더구나 지금 북쪽의 열집파 사람들의 마음이 들끓고 있는데, 폭발 직전 가운데 있는데 르호보암은 이 상황을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과대평가를 한 반면에 여로보암에 대해서는 과소평가를 했어요. 그 결과 문제를 수습할 기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대다수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문제를 잘못되게 진단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어떤 선생님이 칠판에 필기를 하고 계시는데 바지 뒷부분이 터져 있었어요. 이것을 본 학생 아이들이 막 웃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신 선생님이 도대체 어떤 놈이냐, 웃는 너희들보다 웃기는 그놈이 더 나빠, 그랬다고는 말이 있죠. 자신의 뒷모습을 알았더라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동일한 우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을 알고 나면 범하지 않을 우를,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보게 되면 함부로 지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기의 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소위 말하는 자기 착각입니다. 이거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자기 착각을 설명할 때 잘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워비건 호스 효과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워비곤이라고 하는 것은 두 글자의 합성어인데요. W-O-E, 이것은 고민, 문제 혹은 뭐 화,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be gone, 사라졌다 그런 뜻이. 그러므로 고민이나 문제가 전혀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하다, 그런 뜻이 워비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용어는 게리슨 케일러라고 하는 사람, 미국의 유명한 라디오 쇼 진행자인데요. 그가 그 라디오 쇼에서 처음 소개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 쇼의 배경이 뭐냐고 하면 워비건 호수라고 불리는 가상의 마을이 있어요. 이 가상의 마을에 사는 모든 여자는 다 아름답고 남자들은 다 잘생겼고 아이들은 평균 이상으로 뛰어난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을 평균 이상으로 생각하는 자기 과신의 오류 현상을 뭐라고 부르느냐? 워비건 호수 효과라고 부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이 가상의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잘난 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왕자들이 너무 많고 공주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본인은 완벽하고 잘생기고 모든 걸 다 갖췄다고 생각하는 분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죠. 제가 뭘 압니까? 그러지만 실제 행동을 보게 되면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워비곤 신드롬에서 나오지 아니하면 참된 의미에서 문제를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문제는 나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잘 증거해 보면 항상 내가 문제이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성령의 조명 앞에 서서 나를 잘 점검하게 되면, 나 자신을 바르게 점검하게 되면 문제도 바르게 진단할 수 있게 되고 그때의 바른 해결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를 잘 극복해내려면 1차적으로는 나 자신을 먼저 점검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바른 선택. 13절과 14절을 보시면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회중이 3일 후에 다시 왔을 때에 르호보암이 내린 선택이 나와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 자문단들이 분명히 좋은 말로 하십시오 그랬는데 포악한 말로 했어요.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들을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여기 보시면은 아버지는 채찍을 들었는데 나는 전갈 채찍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끈으로 만든 것이죠. 이 채찍도 맞으면 아픕니다. 그런데요, 전갈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죽 채찍 끝에 쇠 조각이나 이 뼈 조각 같은 것을 달아놓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전갈의 꼬리에 독침이 있어서 그것을 찌르면 엄청난 고통을 겪는 것처럼 채찍에 쇠 조각을 단 것을 전갈 채찍이라고 부릅니다. 이 채찍으로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요. 피가 철철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채찍을 맞으신 분이 나와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때렸던 로마 사람들의 채찍이 바로 채찍 끝에 쇠붙이나 이 뼈 조각이 붙어 있는. 그래서 때리는 순간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흐르게 된 것인데 오늘 무슨 르호보암이 이런 채찍을 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르호보암의 생각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대들리는 백성은 더 가혹하게 압제를 해야지 눌리게 되는 것이지 그냥 두면 안 된다. 이것은 사실은 엄청난 미스테이크였습니다. 사랑으로 품고 잘 섬겼더라면은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가 채찍으로 누르려고 했기 때문에 더 악화된 것입니다. 사실은요, 고대 군주들이나 독재자들이 이런 선택을 많이 했어요. 채찍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에 보게 되면 강한 군주가 되는 세 가지 요건을 적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을 잘해야 된다. 무신을 당한 일단 닭발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모른다, 그런 적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많이 듣던 용어 아닙니까? 한국에서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늘 쓰던 용어들. 두 번째로 혼란을 야기하라. 그래야 독재를 하고 폭력을 행할 명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을 주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군말 없이 따라온다. 사실 이것이 독재자나 군주들이 늘 써먹던 방식인데요. 그런데요, 역사를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와 같은 독재자들이나 군주들이 과연 세상 역사를 주도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반짝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다 몰락하고 말았어요. 오히려 사랑으로 보담았던 예수님의 영향력이 인류 역사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는 대신에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혼란을 이야기하시기보다 평화를 창조하셨어요. 심지어 경랑에 있는 파도마저도 잠잠하게 하시고 혼란 속에 처한 제자들을 건져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채찍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셨어요. 차라리 자기가 전갈 채찍을 맞아 피를 흘릴지언정 인류를 구원하자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죠. 그러므로 그 사랑이 오늘도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고 세상을 바꾸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주어진 문제를 더 아름답게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채찍이 아니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사랑이 언제나 최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머리에 사 놓으리라. 나의 악한 이를 향한 원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하는 것이 일반적일까요? 그냥 복수를 해야지. 그냥 못 살게 굴여야지. 박대하고 복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너의 원수가 혹시 너에게 아픔을 주었거든 오히려 다가가서 먹이고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하면 이 원수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기에게 복수할 줄 알았는데, 칼을 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를 마시게 하고 먹이고 사랑을 대하니까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를 머리에 숯불을 삼는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것 같지만요, 궁극적으로 모든 자가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에 목마르고 사랑에 굶주리기 때문에 대들기도 하고 억지로 부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관계성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복수의 칼을 들기보다는 사랑의 섬김을 택할 때에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독일에 나온 유명한 신학자 중에 폴 틸리히라는 분이 계십니다.
히틀러 정권 당시에서 박해를 받다가 미국으로 쫓겨오신 분이죠. 그 당시 동료였던 칼 발트 같은 분은 스위스에 있는 바젤로 가서 바젤 대학에서 티칭하셨습니다마는 폴 틸리는 처음에 뉴욕으로 와서 유니온 신학교에서 티칭하셨어요. 나중에 하버드로 가셔서 가르치셨고 은퇴하실 때는 시카고에 있는 디미티 스쿨에서 티칭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학자 중에 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요. 영어가 잘 안 됐대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발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억센 독일식 액센트 때문에 항상 발음이 우스꽝스러웠고 이것 때문에 강의 시간에 학생들이 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폴 틸리에게 상처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국 땅에서 쫓겨난 것도 서러운데 낯선 땅에서 학생들의 비웃음까지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상처가 되고 자신감이 상실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석학이라고 해도 별 수 없습니다. 인간은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학기가 끝나고 두 번째 학기가 시작이 됐는데 더 마음의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강의를 마치고 돌아온 폴 틸리가 우연히 우편함에서 한 장의 카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롤로메이라고 하는 학생이 쓴 카드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교수님 힘내십시오. 우리가 웃는 것은 교수님 발음 때문이지 강의 때문이 아닙니다. 선생님 강의는 너무나 깊고 훌륭합니다. 그러니 혹시 우리가 웃더라도 힘을 내십시오. 우리 모두는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 짧은 카드를 읽은 폴 틸리가 그 신학의 대가가 그날 밤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고 해요. 저녁 식사도 걸른 채 감동에 젖어서 노트에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아픔을 알아주는 것도 이처럼 놀라운데 죄악 중에 신음하는 인류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들인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더 크고 위대한가. 여러분, 모든 이들이 갈망이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지성인이라도 학자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 부자라도 예외 아니에요.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이 절망 중에 있는 자를 일으키고 사랑이 깨진 가심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핵심은 십자가 사랑으로 다가서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녹지 아니할 인생이 없고 해결되지 아니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위기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기회를 가지려면 1차적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대다수의 문제는 나에게서 출발하기 때문에 나를 바르게 점검하는 것. 두 번째는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채찍이 아니라 사랑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사랑의 법으로 다가서게 되면 모든 얽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참된 회복으로 나가려면 바른 간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할 일을 다 했지만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최선의 길을 반드시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르호보암에서 가장 아쉬운 대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와 같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단 한 번도 기도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민족의 위기 가운데 처했으면 다윗 같았으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솔로몬 같은 이도 국가적인 재앙이나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절박한 3일 동안 자문위원들을 모아놓고 회의만 했습니다. 세겜에서 모였기 때문에 흔히 그것을 세겜 회의라고 부릅니다마는, 자, 회의만 한다고 문제가 풀렸나요? 아닙니다. 더 월스하게 될 뿐이었어요. 이런 물론 회의가 필요하죠. 회의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모여서 회의한다고 해서 정말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제 목회의 경우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저에게도 회의를 많이 했는데요, 한번 하면 2시간, 3시간씩 했어요. 회의를 많이 하면 좋은 결론이 나올까요? 회의는 하면 할수록 회의만 듣는 것이 회의입니다. 그러므로 회의는 절대로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회의를 많이 하는 교회치고 건강한 교회 보셨어요? 근데 기도하는 교회는 다릅니다. 기도하면 오히려 교회가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나도 문제를 뚫고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설사 나의 힘으로 핸들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와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위기를 당하든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그것이 문제 해결의 최선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역대하 7장 14절을 보시면요,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공했을 때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건물 짓고 황금으로 도배를 하면 나라가 부강할 줄 아느냐? 아니다. 기도해야 된다. 내 얼굴을 구해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아. 그래서 주신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에요. My people who are called by my name. 나의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나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난 크리스천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위정자들이나 정치가들이나 학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기대를 들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현대교회에 문제가 있고 저희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진짜 해야 될 일은 하지 아니하는,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키려면요, 우리가 먼저 깨어나야 돼요. 우리가 먼저 악한 길을 떠나야 돼요.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큰 것 같지만요,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비가 엄청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면 일시에 풀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렇게 탄식만 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길이 열리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닫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다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끔 보게 되면요, 다른 건 다 하는데 꼭 기도만 안 하려고 하는 분이 계세요. 다른 건 뭐 다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는데 기도하는 자리는 할 수만 있으면 빠지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신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저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건강했으니까, 오늘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 인생이 보장된 것 같죠? Who knows?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기도할 때 막힌 모든 것들을 열어주셔서 참된 부흥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신 대로 이제 청동원 새벽 축제가 한 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정말 새벽을 깨우며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셨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를 세우는 분들이고 우리 교회의 앞날을 이끄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기도 없이 절대로 교회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인생의 문제가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나의 미래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절대 보장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기도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흥이 임하도록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토해내고 나의 모든 교만과 자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드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예배하는 세대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과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장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교만하고 세상적이고 나 자신을 자랑하기를 소원하고 잘났다고 우기는 나의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주셔서 주님의 은혜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능력 붙잡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 속에 먼저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심령이 먼저 바뀌어져서 나로 말미암아 나의 가정이 부흥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부흥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아있는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우리 온 교회 성도가 다 함께 나와서 총동원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도록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기름 붓듯 부어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때 붙들지 아니했던 우리의 악한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주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부흥의 날이 다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남아있는 새벽시간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온 교회가 온 성도가 한마디 자리에 나와서 전심을 다해 부르짖는 가운데에 다시 한번 새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복음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 매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우리 다 일어나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영광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주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 앞길을 열어주셔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기의 때에 홀로 서지 않게 하시고 위기의 때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 붙잡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오히려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절망이 변하여 축복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